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6월절이 진짜 시행이 되었죠. 6월 절기가 아니고 그 정말 6월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것이 장자, 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하여튼 장자라는 존재가 다 죽어감으로써 이게 진짜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그 위압감이 읽는 우리로서도 오지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장자가 물론 귀한 아들인데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의 이름이 이어지고 아비가 물려줄 재산이 있고 그 토대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장자의 존재 자체가 그 집안의 미래였습니다. 미래요 모든 것이었고 장자가 없다는 거기에 미래가 없고 끝났다라는 상징성과도 똑같았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 아브라함의 무자하다, 그건 그냥 무자하네가 아니고 그 당시 사회 인식에서는 미래가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참 너무 대조되죠. 미래가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민족을 만드셨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민족을 미래가 없게 만드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참 참혹한 현장이지만 사람으로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난제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마음에 묻어두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그 문지방에 바른 피가 공연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사실은 그냥 두었다라면 우리가 그 죄값을 지어야 되는데 대신 피값으로 우리 죄를 지신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 자체죠. 믿음 자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가 이제 이 자막을 만들어서 배경을 좀 의미 있게 바꾸죠. 근데 오늘 주제와 맞춰서 오늘 배경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오늘 이 배경의 의미는 제가 왜 이 배경으로 했을까요? 어려우시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제 넥타이 색깔과 맞췄을 뿐입니다. 깔맞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넥타이 색깔은 뭐에 맞췄냐? 크리스마스 트리 저 구슬 색깔이랑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의자 색깔, 천장 색깔이랑도 맞죠? 그래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 보고 싶었어요. 네. 하나에 딱 집중해서 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다인데 죽으러 오신다는 이 아이러니.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는 또 이 광대함.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과학자의 말로 좀 시작을 해봐요. 오늘 과학과 철학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야, 웬일이야, 맨날 만화 영화 얘기하더니.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제가 웬일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과학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상의 그룹의 어떤 두 분의 말인데 너무 심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 전문의신데요. 나는 심장 전문의이다. 다음 문장이 기가 막혀. 그러나 나는 내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줄 모른다. 진짜 그렇죠. 심장이 내 몸에 있고 심장이 내 건데 빨리 뛰고 싶다고 빨리 뛰지 않고 천천히 뛰고 싶다고 해도 천천히 뛸 수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데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참 겸손해지죠. 심장 전문의라도 지식이 있을지언정 자기 심장 조절 못하는 겁니다.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심장이 빨리 뛰는지도 모른다. 정말 그런 낭만이 없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건조하죠? 네네, 기쁘셔야 되는데 안 뛰어요 심장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이렇게 그냥 저를 보고 짜증이라도 내세요. 우리가 진짜 그렇죠. 정말 그러고 보면 근데 내가 컨트롤하는 게 뭐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요. 나는 심장 전문의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조절할 수 없다. 겸손해졌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지식을 갖고 뭔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거나 조금의 기술과 힘만 있으면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겁니다. 또한 과학자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제 게놈 지도가 다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DNA 지도가 다 해석이 됐죠. 그리고 굉장하죠. 그 DNA 지도가 결국 언어 체계에 가까울 만큼 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지 배열이 아니라 참 생명체의 신비는 놀랍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게놈 지도를 다 해독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과학계는 물론요 모두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인류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여러 가지 가능성의 벽이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과학자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 발견한 거 잘했지. 너무 위대한 일이지.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알아낸 것뿐이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다. 만든 창조자와 그를 그저 이제 겨우 해석했을 뿐인 인간의 이 차이를 딱 두면서 이 말을 하는데 겸손. 다시 한번 겸손.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람이 지금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발전되었고 뭔가 이전에 없던 혜택들을 누리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있고 지식의 누적이 있다 보니까 마치 본인들이 본인들의 능력으로 인생과 인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시대고 우리도 사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일부 요건만 주어지면.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한 건 아닌가. 요건이 채워진들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조로 성경을 보다 보니 수요예배 설교 주제도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네 머리를 걸고도 맹세할 자격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머리카락 색깔이라도 바꿀 수 있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없던 무리들에겐 부르짖음과 죽음이 피해가지 아니하고 결과가 그거밖에 없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준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처절하게 보이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 혹독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저 혹독함이 아닌 것을 그동안 어쩌면 빌드업 해온 건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단번에 치시지 않고 하나, 둘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설득해 오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자기 민족 유리하게 훅 뽑아내거나 단번에 치실 수 있지만 430년 기다리셨죠. 그 기다린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다린다 한들 사람이 문명이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이 마련해 준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군가라고 했을 때 부르짖음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연말 12월에 확인하고 싶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들어드렸던 예화들이 다시금 기억이 났어요. 두 명의 인물, 오스카 신들러 그리고 퀴리 부인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의 사업가인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기 걸고 유대인들 살렸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생존자 자손이 그렇게 번져갈 수 있는 그 깃틀은 쉰들러가 살린 사람들 중심으로 거의 대다수가 쉰들러가 살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존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걸 알려지죠.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쉰들러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인생이 끝난 날 봤는데 너무나 의외로 그 말년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 증세가 너무 심했고 행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상하기로는 분명 끊지 못한 약도 있을 것이다 싶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신들러의 병원비를 내주고 이렇게 회복하는 병원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데 쉰들러가 그 중독 증세와 금단 현상을 참지 못하고 손가락 부러지는데 쇠창살 뜯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객사를 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었죠. 그 쉰들러가 이렇게 죽다니 하면서 이러한 타이틀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정도의 사람도 이러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착함이 어떤 착함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는 너무나 의문 섞인 이 슬픔의 말이 기사화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죠. 그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 다윗이 충신을 죽인다? 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혹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퀴리 부인이 우라늄을 발견했을 때 우라늄 자체보다는 거기서 추출한 라듐으로 항암 치료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퀴리 부인은 알았죠. 야, 이렇게 자체 발광하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낼까, 이 엄청난 에너지를. 그러면서 이 명언을 남겨요. 우라늄을 딱 두고 사람이 과연 이것을 다룰 만큼 성숙할까? 그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 개발이 늘어났습니까? 핵폭탄 개발이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발견한 물질이었는데 핵폭탄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죠. 사람의 향방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버려 두었을 때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역사, 일반 역사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환경을 채워줬더니 잘 되니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나한테 구하라 채워준다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너는 어떤 관계냐? 내가 너에게 뭘 제시하고 있고 내 안에서 너희들은 누구냐를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죠. 나의 은혜와 나의 구원의 방편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본질을 잃는가. 그래서 전 창세기도 요즘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혹시 아세요?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시입니다. 무시. 그렇죠. 이 정도 되니까 이은교회죠.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당장 이거 들고선 봐라, 옛날에 이렇게 오래 살았던 96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데려가면 당장 반박 나옵니다. 목사님 무협지엔 3000살 산 사람까지 나와요. 이렇게 가면 대화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의 논쟁은 피하시고 이 무협지의 행간에 성경을 놓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확신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이러한 행간 가운데 다시 보니까 이더나가 보이는 거예요. 죽었더라. 몇백 년을 살든지 한계와 죽음에 부닥치는 게 인생이더라로 그 족보가 읽히는 겁니다. 옛날엔 오래 살았네가 아니고 어떻게 오래 살든지 결국 죽음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해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해 준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 부르짖는 존재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요. 그 한계 속에서 인생이 전문주 알고 절규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 그 부르짖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생명을 정말 관장하고 너희에게 다른 역사를 주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부르짖지는 말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겐 그 극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죽음의 문제, 단지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이들도 그의 참 죽음을 직면해서가 아니라 삶 여정에서 절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자신만 의지할 때.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드림센터에서 들어드렸던 예가 이거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까? 묻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왜 당장 다음 장 가서 3번 부인하고 약속을 못 지킵니까? 진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보장,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예상치 못한 파도에 우리는 절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찾아와 다시 맞아줄 때 베드로는 회복되고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방향타의 변함과 삶의 견지의 달라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참 미묘한 게 그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던지 바로가 이런 말까지 해요. 이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갈 줄 모르겠는데 되게 의외의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32절이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진짜 그래. 야, 네 말대로 됐어. 야, 가져가. 야, 떠나. 이것까지는 납득이 되죠. 뭐라 그래요? 와, 이 말 할 줄 몰랐죠. 축복하라. 그 당시 문화에서 누가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다 혹은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그 대상이 절대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권력 다지고 있고 자기가 강대국의 수장이면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축복하라. 네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물론 나중에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또 반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그 위세 앞에 일시적으로나마 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누가 근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축복의 권세를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모세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죠. 네가 말한 대로 됐다. 네가 근원, 니네 하나님이 근원이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드러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이 너무 자신만만해요. 모든 걸 증명해내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합리와 과학의 발달은 비약적입니다. 좋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그 유용성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다 할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증명과 지식이 되지 않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진다라는 거. 가치, 윤리에 앞서서 실리와 합리와 지식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구는 게 요즘의 사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 있겠습니까? 위로 올려준 것 같지만 결국은 사실적이고 공적인 것은 증명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 획득하는 거 안에서 모든 사실과 공적인 게 있지, 하나님 너나 있다고 여겨 개인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모든 가치, 뭐 네 가치 내 가치 다르고 그건 내 가치는 아니야. 윤리, 착하고 선함의 절대가 어디 있어. 하나님 너는 믿어, 나한텐 권하지 마. 사실과 공적인 건 본인이 납득이 되는 거, 본인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취급해요. 일반 학교에 왜 하나님이 빠졌는가라고 했을 때 공연이 빠진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가 누적되면서 사람의 오만이 하나님을 빼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적 문제라는 거에서 정서적 공감을 하지 않은 게 벌써 수백 년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부터 먼저 확인하고 확신해 가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그동안 다르게 해왔던 게 여러분의 주일의 아멘이 월화수목금토의 아멘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토록 반복해 왔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비둘기의 순결이 이리때 안에서 무효하지가 않고 전적으로 유효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종교 영역, 윤리 영역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는 유효하다. 우리가 그걸 들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든 경쟁 구도, 전쟁사의 기록은 얼마나 크게 이겼고 어떤 전략으로 이겼는지 그 승리 자체를 기록하는 게 결론부로 갑니다. 출애굽기는 다르죠. 바로와의 항쟁에서 승리하고 바로에게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는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닙니다. 뭡니까? 승리가 아니고 진리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동안에 쭉 우리가 몰아와서 알지만 어디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였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며 우리 인생을 누가 보장하고 계시며 그 안에 어떠한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데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을 놓친 이들에게 있는 것 절규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진짜 분명히 해야 되는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적용점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죠. 벌써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너무 소망되시죠. 이렇게 진리는 불현듯 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불현듯 떠났어요. 무교절에 절기를 정해 주실 때는 절기를 정하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준비될 겨를 없이 옷 사서 나가게 된 겁니다. 빵을 부풀려서 만들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이 다음 구절에 보면 급히 떠났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우리의 리듬과 우리의 예상과 이 정도 갖추어져야 이게 이루어지지라는 우리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근원적 근본인 하나님이 갖추어지면 바로 시행된다. 중요한 건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따지기 전에 스펙과 환경 쌓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휘둘리죠. 그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었죠. 시장에 애 둘이 울고 있다. 너 왜 우니? 사탕이 없어졌어요. 사탕 사주면 됩니다. 넌 또 왜 우니? 엄마가 사라졌어요. 누가 더 치명적이죠? 사탕? 엄마 잃어버린 애한테 사탕 100개를 쥐어줘도 그 상실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으로 지금 채울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부모다를 명시하시면서 나 없이 네 인생 가지 말자로 오시는데 자꾸 딴 거 조건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면 생각지 못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이날 출애굽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급히 나갑니다. 빵 구울 시간 없이 나갑니다. 이들은 실감나게 나중에 무교절 지키겠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 구하니 그들이 줍니다. 받고 어서 나가라. 모를 일이었죠. 이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다가 자기 사유재산이라는 건 누릴 겨를 없는 종살이 하다가 이걸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러 가지 기틀이 되고 자기네 재정적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너에게 나그네와 이방인과 못 사는 사람이 오면 후히 주어라. 그들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늘 배려해라. 왜요? 너희들이 그런 혜택을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 견지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룻이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경제적 보장도 가족도 없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방 여자로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살아나는 걸 보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체감시키신 것,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참으로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참으로도 기가 막히고 신비롭고 멋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출발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의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외국 땅에서 유리할 것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400년 중에 민족도 만드시고 악이 관영하지 않은 백성도 기다려주시고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의 이 일을 이루신 거죠. 보이지 않아서 몰랐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430년 계획이 완성되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요. 이태원 클라스 기억하십니까? 박서준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눈빛이 빛나는 것입니까? 박서준이 주인공이죠.
악역에게 늘 밀립니다. 겨우겨우 만들어낸 식당 하나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얘의 죄를 밝혀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사장님 어떻게요? 늘 전전긍긍합니다. 박서준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대해.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15년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이 말이 멋있는 게 아니고 이 얼굴로 얘기하면 다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15년짜리의 계획을 들고 주인공이 자기 삶을 타파해가는 드라마도 우와 막 웅장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아니요, 그거를 표상으로 하여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영원짜리 인생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얹혀져 있는데, 왜 무엇으로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전전긍긍하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너무나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표상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부르짖음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놓고 죄값을 대신 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다는 그 계획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그것을 믿느냐? 믿으면 벽에 발라라. 너희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성은 국가, 영토, 주권, 군사력,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봐라, 다 가진 바로가 저렇게 무너지는데 나만 가진 너희들이 승리자로 가는 게 인생이거늘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12월 말에 어떤 실리적인 설교를 해드릴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고히 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됨을 영원히 약속 가운데 들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랑 붙여놓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거는 이론과 철학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토대 위에 있음을 알 때에 여러분의 시야와 생각과 판단과 오래 참음 달라야죠.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도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 본문 오늘 정리하면서 제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대로 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계산과 확신과 기도를 뛰어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우리는 내일을 계산할 때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 내가 한 걸로 내일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상력과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양을 치던 모세가 생각하는 미래는 내일 늑대나 습격해서 양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 가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판단되는 가치 이상의 정말 충만한 가치로 여러분들이 이어질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환경이 변하거나 여러분이 변하거나 어찌되었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증명되면서 가는 하루하루일 겁니다. 그게 티는 안 날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티가 안 났고 급히 떠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티가 안 났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제 논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크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근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수를 공급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말 큰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주일에 은혜 받고 당장 엘리베이터 탈 때 꾸역꾸역 끼어 들어가면 받은 은혜 다 떨어진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은 당장 냉혹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너무 냉혹한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가 아니라, 은혜 받았는데 현실은 왜 이래가 아니라 그 냉혹한 현실 견디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비능률적이고 매일매일이 꽃길은 아닌데
그거를 버티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으면서 거국적인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녀 없어서 서럽다가 그저 애기 하나 생긴 게 기뻤겠죠. 무슨 나의 자손을 통해서 왕가가 날 것이다? 아니죠. 그저 내 인생에 그래도 이제 편할 날이 오는구나.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잘 살아보자. 인간의 시야와 눈은 좁습니다. 그저 그 하루를 어떻게 버텨가되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까? 절규를 해도 하나님에게 하고 판단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하고 내 코가 석자지만 맨날 나오네요 이거. 근데 내 코가 석자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겨 가고 있는가라는 삶 중에서 어느 날 급히 나갔는데 출애굽이 되는 그 웅장함을 맛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통쾌함이 없더라도 스데반같이 통쾌함 없이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것. 선물을 하나 너무 감사한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30년산. 술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양념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산이라 하면 이것을 제일 처음 만든 30년 전 사람은 나는 맛을 보는데 그 사람은 못 보고 죽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했겠구나.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결실할 것은 영원을 두고 확실한 것인데 우리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심는 것을 의미 있게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심어놓고 내일 결과 없다고 삐지는 사람이 아니라 30년을 참아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의 양념, 하나의 음료를 만들면서도 있는데 영혼과 영원과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장과 숙성을 보면서 더 거대한 성실을 오늘 하루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님 전 그런 힘까지 낼 여력이 안 됩니다. 그 하루가 헛되지 않음이라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동료가 있고 그러기에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라는 말이 그냥 툭툭 어깨 건드리는 격려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참 기쁨, 웅장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과 확신을 기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공간 이 상태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을 통해서